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참으로 신기한 환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스가랴의 6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등장합니다. 고대의 책이나 또 문서였던 이 두루마리가 하늘에 떠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크기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1규빗이 대략 한 50cm 정도 된다고 할 때 이렇게 길이가 10m 정도 되고 너비가 5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두루마리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 양쪽에 적힌 말씀들을 어긴 사람들에게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모든 것을 멸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선포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복수하는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 저주를 내리시는 죄 중에 대표적인 2가지가 언급되었는데 첫 번째가 도둑질하는 자이고 두 번째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입니다. 저주가 도둑들과 위증자들에게 내린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그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또 아직 질서가 거의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의 소유물을 빼앗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에는 또 재판 과정에서 또 위증을 하게 될 위험 또한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2가지 죄를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 곧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의 죄를 지은 것이고 또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혹시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죄를 지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또 무시할 때에는 그 결과가 죄의 종노릇하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무시당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읽고 듣고 또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과는 더 반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문득 잠언 8장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지혜, 이 지혜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또 간절히 찾는 자만이 그것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가까이, 너무나도 편리하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안에서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점점 더 분명하게 경험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존중히 여길 때는 내 삶에는 그 말씀이 주는 자유와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멀리하고 천대할 때는 내 삶의 어두움과 또 무기력함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 눈에 잘 보이는 말씀에서 내 삶 속에 스며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두루마리는 그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데 특히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가득한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이 처음 두루마리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로운 몸을 입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 아래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이 그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잃어버렸던 영원하신 왕인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회복된 율법으로 인해 폐허가 된 현실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절제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율법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사람들한테 해끼치지 않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규칙적인 예배와 또 성실한 생활, 성결한 삶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질문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들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처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그러한 도구로만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복을 누릴 도구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에 나왔던 그 저주받는 자들,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죄의 두 가지 유형,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또 거짓 맹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동료들 가운데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또한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내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스가랴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의 죄를 짓고 또 맹세하는 그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려지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거짓의 죄를 일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또 죄악과 허물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성전도 우리 안에 지어가며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 미국 맥알렌 장로교회 또 달라스 연합교회 말씀 집회를 위해 출국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또 제자반 수요일 오전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전도특공대의 전도사역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잠시 소청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교구 김복덕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최중락 명예장로님께서 어제 오후 4시 30분경에 78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건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202호에서 입관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0시 30분에 교회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는 그런 발길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으로 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말씀의 성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스가랴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거짓되이 하지 않으며 망령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늘 가까이 있어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